하나님께서 신선한 아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7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나온 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저희 마음속에도 큰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고백과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늘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매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내일 맥주 감사절을 감사드리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강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저희들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진 감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또 이 땅에는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일 뿐 본향이 바로 천국인 것에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코로나와 감기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껏 선교하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타올라 단기 선교 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준비를 통하여 워싱턴주 원주민들에게 위로와 부흥이 일어나는 불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학교 준비하고 있는 모든 교육자님들,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일에 더욱더 즐거이 헌신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여 같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샘처럼 아버지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감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면역력을 높여주시옵소서. 여름학교와 여름성경학교를 아버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2주 남은 여름학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옵소서. 하나님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복음 앞에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다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복음 안에 더욱더 본질을 추구하며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아버지 자녀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하나님께서 총격사고로 너무나 안타까운 이 시카고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타까운 사고의 희생자들을 위로해 주십소서.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수백 명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 뒤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한 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아버지 반년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불확실하지만 확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저희들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아버지, 모든 질병과 전쟁의 소문을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2022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코로나와 감기,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항암 치료 중인 분들, 정신적으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복음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선교지로 알고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계적인 질서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일본의 전 총리가 암살을 당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혼란스러운 일본의 전국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위기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카고에 총격 사고가 있었습니다. 40명이나 되는 어린이를 포함한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희생자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환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미국이 더욱더 안전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총기 규제 법안이 더욱더 강력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해주시고, 주님, 정말 바로와 같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바꿔주시사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기 침체로 인하여서 물가 상승하고 곡물이 부족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모든 부족한 사태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없어서, 그리고 이렇게 목마른 영혼들 주님께서 정말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육적인 고갈도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시켜 주셔서 생존을 넘어서 이와 같은 위기 때문에 우리 지구촌이 복음으로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으로 기회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5페이지) 구약성경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가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아찔한 순간들이 이렇게 한 번씩 기억이 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순간은 학예 발표회를 할 때 유치원 때 어머니가 늦게 왔을 때입니다. 정말 그동안 열심히 친구들과 함께 연습을 했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늦고 중간에 왔을 때 그래도 휴 다행이다. 이렇게 오긴 오셨구나 이런 안도감이 들 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부모 초청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성탄 발표회 이럴 때 부모님이 조금 지각한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급한 일 때문에 갑자기 호출이 와서 발표회도 하기 전에 나가시는 것을 멀리 바라보게 된다면 굉장히 아이들이 초조하고 또 실망하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 시간 못 맞추는 분, 또 조퇴하거나 지각하는 분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봐도 하나님이 조금만 일찍 나타났으면 혹은 하나님이 이 부분까지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벌써 퇴장하시는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속에 상처와 애환을 가졌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인물 중에 하나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항상 하나님은요 앞박차치는 하나님 그리고 뒷박차치는 하나님 그렇게 느껴질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못 지키는 하나님을 믿고 살 바에야 나의 꾀를 믿고 살겠다 이런 조바심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핸들하고 운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의 고속도로는 내가 정말 나의 힘으로 몰아야지 가장 안전하고 빠르다 이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 생각은 분명한 착각이었습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사실 하나님이 야곱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빨리 몰고 느리게 몰고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그 인생을 다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보신 거죠.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마음대로 기분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야곱 같은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늦게 풀리는 거야? 정말 나는 왜 이래? 다른 사람들이 다 앞서 나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네. 원망과 불평,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힌 정말 그 야곱 같은 심정이 든 적은 있지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야곱은요 어느 순간부터 나의 심감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다른 시간 개념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늘 지각하고 조퇴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시간보다 더욱더 완전하다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야곱이 기다릴 줄을 압니다. 그리고 초조해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변화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야 답답한 거야 가슴을 치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 거죠? 뭔가 지금 이 고난은 뭔가 좀 번지수를 잘못 하나님께서 배달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심해지게 되면요 인생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불안하죠. 왜냐하면 가장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고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것을 발견하고 깨달아갔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과 시간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주님의 시간이 가장 옳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시계가 뭔가 잘못 맞춰졌다는 것을 그가 느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렇게 장남이 됐고 싶었지만 정말 몇 년 차이도 아니고 바로 자기의 쌍둥이 형인 에서에게 몇 분의 간만의 차이로 이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각하셨을까? 이와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25장 24절과 26절은 이것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곱을 분만할 때 정말 이 산파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보통 이렇게 쌍둥이는 드물게 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또 하나의 아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건 약간 좀 이렇게 놀랄 수 있었겠지만 보통 이제 한 아이가 머리부터 나오고 또 두 번째 아이도 머리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가 나온 다음에 야곱이 나왔는데 머리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이 팔부터 나온 거죠. 그것도 형의 그 정말 발꿈치를 손으로 꽉 붙잡고 그렇게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니까 이 산파가 완전히 그냥 까무러질 뻔한 것이죠. 얼마나 그 모습이 이 산파에게도 부모에게도 인상지었는지 이 두 번째로 나온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그 뜻이 움켜쥐다, 움켜쥐다라는 뜻이죠. 형의 발꿈치를 딱 움켜쥐고 내가 장남이 되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까울 수가 있을까? 정말 그 한이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묻어났고 그것을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비교의식이 컸습니다. 그리고 승부근성을 타고났죠. 다른 사람을 몰라도 야곱에게는요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정말 뿌리 깊은 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일찍 태어나게 하셨으면 나는 형을 제치고 장자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정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나의 태어나는 순간 인생학교에 첫날 입학하는 순간부터 정말 지각시켜 보내는 그런 무책임한 부모님처럼 하나님이 느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한심한 부모님을 만났으니 내 앞가림은 내 스스로 하고 살아야 되겠다. 딱 이게 야곱의 생각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의 모든 꾀와 인간적인 힘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 바로 그렇게 자기가 얻고 싶었던 장자권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 결심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죠? 바로 팥죽 작전을 쓰게 됩니다. 오늘 팥죽 작전이 나와 있죠. 27절에 보게 되면요 쌍둥이 형제 바로 그 에서와 야곱은 성장하면서 전혀 다른 성격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이 동생인 야곱이 어떻게 이 죽을 써가지고 형의 그 장자권을 가로채는지가 여기에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가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죠.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에서의 직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헌터죠. 사냥꾼입니다. 우리는 왠지 사냥꾼 생각하면 고대 사회에서 무식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에서의 특징은 털이 많다 그러니까 덩치 큰 원시인 같은 머슬맨 이렇게 우리가 에서를 폄하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사냥꾼에 대한 이미지는 고대 사회에 다릅니다. 이 사냥꾼을 직업으로 한 사람이 또 한 명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옵니다. 10장에 보게 되면 8, 9절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냥꾼이 나오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사냥꾼 니므롯을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용감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긍정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골프 같은 게 좀 고급 스포츠라 그러면 그 당시에 귀족들이 누리는 고급 스포츠는 바로 사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냥은요 부족 자체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무예를 평가하고 테스트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금 형에서는 사냥꾼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수식어로 형 에서 앞에 사냥꾼인데 익숙한 사냥꾼이라 그랬죠. 이것은 아주 스킬풀한 정말 능력 있고 노련한 사냥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몸도 좋고 무예도 출중하고 머리도 아주 좋았던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게다가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성격이 화끈하고 의협심이 넘쳐서 나중에 족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이삭에게서는요 이렇게 성공의 조건은 다 가지고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이 에서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남인 에서를 아껴준 거죠.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형을 늘 쓸쓸하게 바라보고 있는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나 짠하죠. 그는 자기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이상의 모든 성공 조건에다가 가장 자기가 쟁취하고 싶은 플러스 알파인 장자권까지 가진 바로 이 형 에서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형을 볼 때마다 너무나 배가 아팠죠. 그래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꼼수를 부리려고 합니다. 바로 자기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배가 고파서 들어온 틈을 타서 그가 기회를 노렸죠. 그리고 시장하고 배고파할 때 맛있는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보통 이 장면을 이렇게 설교하겠죠. 아우 이게 무슨 냄새냐? 형이 좋아하는 단팥죽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팥죽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내 이름이 불다구 해서 에서 아니냐? 내가 이 붉은 팥죽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느냐? 당장 내가 한 입 먹어봐야지. 형님 맨입으로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뭘 한테 줘야 되냐? 형님 이거 참 어려운 건데 그거 뭐냐? 형님 장자권을 저에게 좀 파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다 무슨 소용이냐? 옛다 너 가져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 소중한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장자권은요 그 당시에 무슨 문서 형태가 아닙니다. 계약서가 아니에요. 이런 모든 과정들은 그냥 구두로 말로 진행되는 대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에서가 옛다 가져라고 할 때 분명한 것은 장자권이 에서로부터 지금 야곱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서 조항은 없어도 지금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왜 형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겼는지에 대하여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실수로 빼앗긴 게 아니라 아주 의미심장하게 지금 에서가 이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긴 이유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요. 보십시오. 34절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여기에 우리는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에서가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겼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장자권이 중요합니다. 이 장자권이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이유죠. 장자가 장자권을 받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리적인 엄청난 재산 유산을 물려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자권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처음 조상 영적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내려오는 바로 그 영적인 축복의 상속자가 되느냐 마느냐가 이 장자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의 영적인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죽어도 이 장자권을 취해야 된다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렇지 못했죠. 에서는요 일상적으로 배부르고 인정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그 가치를 그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죽 한 그릇에 이 소중한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 에서와 같은 실수를 역사 속에서도 종종 발견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러시아가 미국에게 이 알래스카를 팔아 넘겼을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알래스카는 러시아의 땅이었죠. 하지만 1867년 미국 대통령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700만 불에 약 700만 불에 이 땅을 러시아로부터 사게 되었습니다. 700만 불, 웬만한 그냥 다운타운의 빌딩 한 채, 그냥 뭐 5층, 6층짜리 빌딩 한 개가 700만 불 정도 되죠. 물론 그때 화폐 가치는 지금하고 다르겠지만 물론 작은 그때도 단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가격은요, 알래스카를 1에이커에 1쿼러에 산 거거든요. 미국이요, 쿼러 한 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엄청난 땅을 미국이 싸게 매입한 것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 러시아는요, 알래스카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알래스카가 대형 냉장고 정도로 생각을 했죠. 왜 그렇게 북극곰만 걸어 다니는 그 땅을 샀냐고, 이렇게 700만 불에 이것을 팔고 돌아온 그 러시아 사절단에게 러시아 황제는요, 포상 휴가를 내리고 상급을 지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골치 아픈 땅 잘 팔고 왔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많이도 아니고 30년 뒤에 알래스카 안에서 미국 탐사대가 도는데 엄청난 자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기 시작하죠. 무려 3,600억 달러 가치의 금강들이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진 석유, 석탄, 천연가스, 관광자원, 그리고 정말 러시아와 견줄 수 있는 지정학적인 요충지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면서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땅이 바로 알래스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러시아가 지금 21세기 현재에 그 광활한 알래스카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보고 있었다면, 그 가치를, 밸류를 그들이 알았다면 이것을 그렇게 헐값에 팔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못했겠죠. 하지만 그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상 땅을 치고 울어도 정말 해결될 수 없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저질러 버린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장자권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의 운명까지도 갈리게 됩니다.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은 누가 됩니까? 에돔 족속이 되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이 민족은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민족이 되고 말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깨어있지 못해서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에서와 같은 실수를 우리가 할 때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당장 급한 것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축복을 포기해 버림으로써 에서와 같이 목 놓아 울 때가 우리는 굉장히 자주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순간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가장 중요한 것과 맞바꿔 버리는 것, 이런 일들은 우리가 당장 앞에 있는 중요한 이익 때문에 거짓과 타협할 때 일어납니다. 또한 앞으로 정말 예수님 믿을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했을 때, 또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와 같은 사람하고 결혼시켰을 때, 또 하나님과 분명히 멀어지게 될 직장과 비즈니스라는 것이 불보듯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옮겨갈 때, 바로 이때가요, 우리는 영적인
장자권을 육적인 팥죽과 버리는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바로 우리의 최선을 차선과 바꿔버리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의 적은 다른 게 아니라 차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 배고프다고 차선인 팥죽과 최선인 장자권을 절대 맞바꾸지 마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차선을 위해서 영원한 축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는 이것을 맞바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의 가치를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야곱의 가문에서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알았다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지만 그 성품의 미성숙함 때문에 그 뒤에 계속 실수가 연발입니다. 실수가 터지죠. 영적인 축복에 대한 애착은 형보다 더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숙한 그의 성품과 또한 믿음 때문에 계속 야곱의 인생은 꼬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문제점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조퇴하거나 또 지각하는 분으로 느껴졌죠. 태어날 때도 자기를 차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각하게 하신 시간 못 맞추신 하나님, 그 뒤에도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할 때도요, 야곱은 성경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70세 노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말 결혼도 빨리 시켜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늦게 시켜주는 지각하는 하나님, 그것도 단번에 원하는 아내 라헬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도 않았던 자기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것도 하나님이 참 시간을 못 맞추십니다. 이렇게 그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지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들, 정말 요셉이 팔려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지각하신 하나님. 왜 나의 아들이 이집트에 팔려갈 때 구원하러 정시 오셔야 될 하나님이 그 시간도 늦으셔서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아들만큼도 빼앗아 가십니까? 이와 같은 원한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야곱도 이것을 깨달아갑니다. 인생이 100세가 넘어가고 노가 될수록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가 가장 선하고 옳다, 이것을 깨달아갑니다. 그것은 인생의 비밀이 하나하나 베일을 벗고 풀려가면서 그가 그것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자기는 자기 눈에 보이기만 이쁜 아내 라헬하고만 결혼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라헬하고만 결혼하는 것을 막으시고 또 레아와 그의 또 시종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에 라헬하고만 결혼했다면요, 아들이 베냐민과 요셉 둘밖에는 못 태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뜻과 다르게 레아와 다른 아내들하고도 결혼했기 때문에 아들 10명을 더 낳게 됩니다. 야곱은 한 아내만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한 민족을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정말 편협한 야곱을 뛰어넘어서 한 역사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한 민족만 보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이 아니라 온 민족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수립하시고 추진해 나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누가 끼어 있죠? 바로 유다가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유다는 유다의 자손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바로 그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륙시킬 수 있는 그 계획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1500년 전에 바로 이 야곱의 시간을 더욱더 정확하게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마저도 시간을 못 맞춰서 빼앗아 가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못 맞춘 게 아니라 바로 그때 그 시간에 요셉이 팔려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래서 흉년이 오기 전에 먼저 이 요셉을 선발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써 온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수립하시고 정확한 시간 계획 안에서 하나씩 추진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흉년이 오고 풍랑이 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고난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때 일어나네. 지금은 정말 축복을 받아야 될 때 이 축복은 일어나지도 않고 고난만 일어나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관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우리의 시간 개념은요 1mm도 우리가 내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온 역사를 꿰뚫어 보시고 관통해서 보시는데도 말씀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 그때가 언제나 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지각하는 것 같고 나의 삶의 직장에 변화도 없고 나의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럴 때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시간에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완전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그와 같은 성숙한 성도가 되고 더욱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시간에 주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정말 하나님 주님의 시간만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다는 걸 알기에 나에게는 초조함이 없고 항상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이 시간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뭔가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지금 묶여있는 일이 있습니까? 풀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때를 믿고 기다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내가 믿기에 내가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찬양 안에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믿고 하루하루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풀어지지 않을 것 같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모든 것들,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까지도 다 해석하게 하나님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이 야곱의 변화를 통하여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더욱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앞선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아버지 아무 걱정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아버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너무나 좌절하고 이때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과 같은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나보다 더욱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선하게 나의 인생을 붙잡고 아버지 쓰러진 나를 얻고 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살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와 우리 가족들 가운데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올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초조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이유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시간을 정확하게 보시고 조밀하게 보시고 멀리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우리가 느끼며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나의 앞에 있는 인생, 또 나의 자녀, 부모님, 직장, 아버지 우리가 앞당겨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완전한 것을 알고 그 시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게 없어서 주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 정말 그 시간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시간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항해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의 인생의 선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항해해 가시는 선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방향타를 쥐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쓰러졌을 때는 얻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나의 인생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